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아침마다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통상 구약에는 율법이 나오고 신약에는 복음이 나온다.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이 나오고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구약 속에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책이지만 거기에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또 하나 이사야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이사야 11장 4절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계속 나타나는 이 동사들, 심판하며 판단할 것이며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동사는 나오는데 주어는 안 나오죠.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로 그 앞에 나온 문맥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렇게 사실 것이다. 1절부터 시작된 메시아의 예언이 4절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까닭은 바로 메시아 후에 누가 강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격,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나, 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 빈핍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함이 앞에 한 부사를 넣어야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사를 넣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며, 위하여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서 빈핍한 자를, 의지가지 없는 헐벗고 가난한 자를 왜 심판하시는가? 공의로.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한다. 위하여가 들어가면
이 말씀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핍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악한 재판장의 비유 있잖아요. 악한 재판장이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의 권세는 주어졌는데 권세를 잘못 쓰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약자를 돕는 데 쓰지 않고 강자를 돕는 데 쓴다면 그것은 권세의 오용, 권세의 남용이 되겠죠. 근데 이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판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억울하고 한많고 가난하고 빈핍한 자를 위하여 권세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이 맺혀 재판장에 나와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신원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워낙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다 보니까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그 과부가 밤낮 나의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울부짖으니까 그를 위하여 공의로 재판할 마음은 없지만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악한 재판장의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점층법으로 주님께서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택하신 자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뜻이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주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빈핍한 자,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마음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마음이 약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에게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할 때는 내 마음이 살찌게 되죠. 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만 건강도 의지할 게 못 되고 재물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자는 그 믿음,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공의로 주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선용하셔서 주님은 그 공의로 빈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정확히 뜻이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적으로나 심령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셨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빈핍한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판단하시며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항상 공의와 정직으로만 행하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정말 주님은 공의로만 행하시고 인자하심은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악한 재판장의 비유 속에 악한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할 때 그것은 공의를 시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과부에게는 인자함이 베풀어진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의 속에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인 사랑과 공의는 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재판장이 그 과부를 위하여 공의로 재판을 했을 때 그 과부에게는 인자가 시행이 된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억울하게 과부를 괴롭히고 그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 힘없고 세력 없는 자를 갈취하던 악인에게는 무서운 공이었겠지만 그 신원을 원한을 풀어줌을 당한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것이 바로 인자함이 시행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겸손한 자들, 빈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공의 속에는 인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와 인자를 행하시며 사셨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 위에 행한다 말씀하셨을 때 인애와 공평과 정직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공의가 나오고 정직이 나옵니다. 인자는 어디 간 것입니까? 공의와 정직 속에 인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로 빈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반절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주님이 공의가 그들에게 임할 때 자꾸 자기를 치는 것처럼 거북했었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빈핍한 자들에게는 인자로 느껴졌지만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그 주님이 그토록 싫고 미웠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입의 막대기는 뭐고 입술의 기운은 뭐죠? 입의 막대기는 뭡니까? 입의 막대기는 바로 말씀의 막대기죠.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더 강하고 센 것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말씀을?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셨어요.
검은 칼을 말합니다.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였다 했을 때 입술의 기운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뭘 가리켰습니까? 성령의 기운을 말합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기운,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입의 막대기 곧 말씀으로 세상을 치셨습니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 악하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 입술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빈핍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면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인에게 떨어지면 악인을 죽여버려요. 그 이유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을 때 법이란 말에다가 원리 또는 힘을 대입하시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소생케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술의 기운으로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겸손한 자는 소생케 하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는 죽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난한 과부처럼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대체 무슨 원수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날마다 밤낮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죄악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맺힌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에 사로잡혀서 마귀 유혹에 이끌려서 죄악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니는 나의 혈육 친지,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들이 속히 마귀 그 맛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과부처럼 세상의 재판장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핍핍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셔서 그 공의와 정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께 호소하오니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희들의 원한을 신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